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 122편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120편을 보면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1편을 보면 흩어져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2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풍이 끄죠. 그래서 시편 122편 말씀은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기뻐하는 모습, 예루살렘에 순례자가 도착한 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보면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과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은 예루살렘의 예배에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모습에 감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든지 성문이라든지 보좌라든지 성과 궁중, 이런 예루살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순례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시가 시편 122편입니다. 자, 우리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기쁨으로 올라오는 것이 참 소중해요.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식탁 예배도 중요하고 셀에서 예배드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이 대한민국에게 교육이 깨진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 자녀들 참 안 쉽거든요.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참 안 쉽습니다.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이 깨졌기 때문에 뭐 예절이 있나요? 뭐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데 부모가 잘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청년 참 안 쉽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울타리에 있다가 대학에 올라가면 또 뭐 알바한다고 그러죠. 머리 컸다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해보고 싶다고 그러죠. 참 안 쉽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들을 안 도와주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부모들 보면 좀 가슴 아프고 해도 자기 생각이 교육자 생각보다 옳다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지만 그 자녀에게 영적 지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하고 부모님이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자녀가 바로 클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고집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지도해 줄 게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 안 밀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순례자에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나 안 올라갈 거야. 당신이나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함께 올라가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함께 가자. 나도 가고 싶어.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 얼굴 뵙고 싶어. 기뻐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가정에도 기도 안 해요. 아무 데서도 기도도 안 해요. 어떤 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해놓고는 말은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안 정하면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안 정하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로 기쁜 일이고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요. 이건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수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봐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 이마에 손을 대고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기도 해주고 성경을 한 구절 읽어주고 이거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자녀 잘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매일매일 자녀의 이마에 손대고 하나님께 복받을 아무개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가 드러내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보세요. 자녀가 그렇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 매일매일
5분씩만 해도요. 자녀가 여러 사람이 2분씩만 해도요. 여러분 자녀는 잘 됩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 교회 나오면 말할 거 없죠. 너무너무 좋죠. 참 우리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한국교회가 교회학교 만든 거 이게 참 지금도 늘 고민이에요. 부모랑 자녀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요. 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예배 함께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학교를 왜 나눴는지 이거 참 바꾸기 되게 힘드네요. 해보니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 이마에 축복 기대주고 함께 기뻐하는 거 너무 소중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이렇게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해놓고는 같이 올라가갔군요. 성문 안에 같이 발을 디디고 섰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장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기뻐하십시오. 현대시대에 좀 안타까운 거는 자꾸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산다고 자꾸 교회 멀리 이사 가기도 해요. 또 직장 따라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집이 좋고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걸어서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에 사는 거 소중합니다. 뭐 차가 있으니까 차에서 또 새벽기도 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움직일 때에 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잘 짜여진 성읍, 감탄하며 기뻐하는 모습,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 삽니다.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6월절을 맞이하죠. 6월절은 이제 봄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지금 부활절 부걸입니다. 6월절 3일 되는 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 옵니다. 6월절부터 49일, 50일째 오순절을 하기도 칠칠절. 지금 맥주 감사절에 좋아요. 이때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때는 봄 추수, 밀이나 보리를 이제 다 거두는 시기예요. 그리고 가을 거지하고 나면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그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멀리 살던 여러 지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참 이게 대단한 복이에요.
우리 3대가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을 깊이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종교개혁지 순례하다가 프랑스의 한 천주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제일 앞에 앉고 어른들이 뒤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천주교도 3대가 예배드리는데 참 그 생각에 제가 참 예배 함께 드리는 게 중요한데 참 이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새벽에 주일날 또 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하러 저녁에도 올릴 수 있고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정말 자녀를 가장 크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함께 움직인다면, 가족과 함께 움직인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참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정결 예식하러 성전에 올라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성전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분도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움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라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뒀다고요? 다윗의 통치가 있는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궁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한 것은 하나님 왕국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가장 복이 있죠. 대한민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주자가 있을 때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내년 대선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꽃이 피느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인성이 중요하고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인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사람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사상이 뭔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뿌리에서 결국은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 참 지혜로우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물려주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미군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찍으면 큰일 나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찍으면 되겠어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죠. 예루살렘이란 말은 평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편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서 편안을 구하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편안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지금도가 예루살렘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선교는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유대인 선교가 마지막 선교가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에 센터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선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을 움직이셨고요, 신약도 예루살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유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 북한 땅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참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형통하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형통하답니다. 아멘.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평안이 있대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대요. 예루살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대한민국을 중심 놓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영적 주자를 중심으로 함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교회의 편안을 위해 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주자와 다른 생각을 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교회 담임 목회자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흘러오는데 담임 목사와 생각이 다르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다르면요 자신이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냥 뭐 내는 내 알아서 생각하고 목사님 알아서 생각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주자를 안 세워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으면 편안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담임 목사를 세워주고 영적 주자를 세워주고 세론들은 셀리들을 세워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셀리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셀리들이 똑바로 안 서면 세론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요, 오늘 8절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편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안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편안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론 각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올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편안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편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이 임하도록, 하늘로부터 임하도록, 영적 주자를 위해서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든지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 신앙 공동체를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개신교는 중앙 집권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또 잘 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천주교는 계속 나가잖아요. 이슬람도 계속 나가잖아요. 이단들도 중앙 집권적인 거. 하나님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총회장인데 1년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잘 나가죠.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꾸 내 생각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요 영적으로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세우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에 결국 자신이 삽니다. 안 그러면 교회 도움이 한 개도 안 됩니다. 다른 영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뵙고 예루살렘 평안을 빌고 또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편안을 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려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복을 구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성전, 교회 영적 지도자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교회를 노동단체같이, 세상의 뭐 단체같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먼저 망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옵니다. 멀리 살아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에요. 부두개에서 디아스포라로 먼 지역에 살아도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고 내 형제와 친구를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교회 성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영적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영이 살아야 나머지가 사는 거예요. 대통령 정말 중요해요. 예루살렘이 잘 될 때에 전 세계에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을 마지막으로 구원시키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돌아가서 꼭 자녀의 이마에 손을 대고 큰 아이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